우리가 병원이나 또 의원에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붙어 있죠.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그 건강의 소중함,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예가 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게 큰 그렇게 의미가 없지요. 물론 이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돈을 잃어버렸어도, 아니 이런 게,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잘 챙기고 이렇게 조심하세요 하는 이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물론 우리도 이 지금 무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혼만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함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새벽 5시까지, 그 전날부터 새벽 5시까지 축복 기도한 얘기. 팔이 이게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 이게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한지. 그래도 이 지독한 사람들이 기아이 기도를 받고 가려고 안 가고 그 새벽 5시까지 있더라고요. 나는 막 팔이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2년 전입니까? 그때는 이 팔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이제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신이 병들면 주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보낸 그런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갔어요. 그게 제일 어린 그런 10대 소년이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지금 애은이나 이런 또래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변하면 안 돼. 애은이 오늘 안 보인가? 네? 뭐라고? 꼭 안 온 사람만 이렇게 들통나더라. 보면은 잘 오다가 안 온 사람이 딱 이렇게 부르면은 들통이 꼭 나요. 그게. 하영이 열심히 해요. 아멘 해야지. 그래. 네, 여러분 어때요? 그 이제 잡혀가지고 그 로마의 피박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받을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통닭구이가 돼야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거기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보내는 반모라는 그런 섬으로 거기 이제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제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환상과 계시가 임했는데 이걸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는데 참 막 칭찬을 주님이 많이 하십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내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거, 또 자칭 사도라 하되 그걸 거짓된 것을 다 시험에서 드러내 가지고 그 쫓아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지식이 많은 아볼로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죠. 아볼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뭘 못 받았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지식의 종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또 더 유명한 종이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왜? 성령 못 받은 종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안수하니까 12명이 다 그날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여기에 이 바울과 이런 아볼로가 가기 전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만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또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그런 목사님, 그분도 이제 목회를 와. 근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다 바르게 이렇게 섰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뭐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해도 주님이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러죠?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 몰라. 근데 그런다더라고. 뭐 첫사랑은 뭐 그 어떤 얘기가 있는데, 누구하고 첫사랑이 잘 산다 그러면은요 배가 아프다더라고. 또 자기를 버리고 이제 가서 첫사랑이 잘 산. 또 근데 못 살면 또 그렇게 또 불쌍한 마음이 또 든대요. 첫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심리가 있다더라고. 근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은 첫사랑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막 첫사랑이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때 주님 생각,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정말 예수님만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 열심히 막 가서 봉사는 해,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진리대로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이게 식어져 버렸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내가 부족하고 다른 건 실수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그것을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나,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크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잃어버린 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게 보면은 정말 주님을 모든 것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어떤 이 목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은 이건 가장 천박한 그런 목사인데,
싹군이죠. 이제 직업으로 내가 이걸 한 달 동안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례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뭐겠어요? 싹군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내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얼마나 달콤하게 읽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막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 주의 복음을 이걸 가서 어떻게 전할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보면 어느 때 식어지고 냉랭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지금도 항상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늘 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던 것이 어느 때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임하면, 우리가 여러분 불씨가 시들어져 꺼져가던 거에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확 타오르듯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던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확 다시 첫사랑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뭔가 세상에 어떤 그런 게 더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 막 굉장히 첫사랑에 뜨거웠고 이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진 듯이 예수님과의 그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막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막 철저하게 말씀대로는 하는데 이런 어떤 정말 주님을 가슴속으로부터 깊이 사랑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없이 막 의무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잊어버림, 이게 이제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려 떨어졌네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서 네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가면은 거기가 다 교회 있던 자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교회 자리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 주님이 이렇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촛대를 옮겨서 이 교회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찾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오늘 그런 말, 첫째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무뎌지면서 이게 이루어질. 그래서 다
제가 세 가지 기도를 꼭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이제 피값으로 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 구령 열정이 뭐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나오거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그냥 이거 목회를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싹군이지. 목회를, 이게 지금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연락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두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 자체도 잃어버려요. 이게 요즘 잘못된 그 구원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가 그 가르친 그런 게 이런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더 커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처음에는 좋다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아니면 리더들은, 이런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 그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뭐를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뭐로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 믿음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 믿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뭐만큼? 분량만큼 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못 삽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믿음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헷갈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초점을, 포커스를 첫 번째 자리에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금 믿음을 희생시키고 얻은 것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롯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 롯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겠죠. 근데 선택할 때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믿음생활 잘할 수 있지, 이게 본 것이 아니라 롯은 뭘 봤어요? 어디 가서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거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 사업은 성공했지만은 나중에 믿음을 까먹으니까 다 모아놓은 게 잿더미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커지니까 축복도 더 임하게 되고 더 크게 그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식어져. 믿음이 점점 까먹어져.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믿음을 뭐 잃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도하다 가서 보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왜 교회 안 다닙니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 시험 들어서 그런다고, 어떤 사람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고, 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또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나태해져 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되면요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냉랭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나태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 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돈을 좀 못 벌어도 믿음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하는 어느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막 사모하고 막 갈급하고 엄청 은혜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노력해야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으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만 받아도 내가 힘들었던 게 다 녹아져 내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나면은 지난 한 주가 내가 힘들었던 게 다 거기서 극복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갖고 나가서 이 길이 힘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는 정말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그 받은 축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순간에 쏟아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 틈타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랬죠. 그러잖아요. 사고랑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건강 잃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누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 또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었고 이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속상합니까? 진짜 그러죠. 이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도 몇 명 안 남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 뭐 건강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건강을,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막 그러면 그러면서 뭘 다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뭐를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안 잊어버렸기. 믿음이 있으면 다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못 일어나. 절대로 못 일어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네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죠. 내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무엇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구원에는 내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 해주신다?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네. 상급 하늘나라 가서 영광, 면류관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사명과 직분과 나에게 맡긴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잘 몰라.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게 딱 나와. 어떤 사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불이 났는데 거기서 목욕탕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오시고 필요 없어. 다 놔두고 어떻게 돼? 도망쳐 나와야 돼. 그러면 안 죽고 거기 살아서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 구원 받았는데 뻘거벗고 뛰어나가지고 이게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게 나오죠. 불 가운데서는. 근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꼭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목사님 죽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죽을 거예요. 예.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한쪽에는 강도도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하고는 이스라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70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나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막 순교한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상급이 똑같겠어요? 그렇잖아요. 무디나 이런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5천만 명의 복음 전에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근데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은 어떻게 돼?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나 상급이나 이런 것은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5년이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좀 불행해. 정말 불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어.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어디 뭐 망명 가고 뭐 어디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뭐 암살당하고 뭐 하여튼 얼마나 그 결말이 안 좋으니만. 뭐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이 달란트 맡겨줬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그걸 빼앗아가지고 충성된 자에게 줘버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나 있으리라 그랬죠. 거기서 달란트를 줬던 종에 빼앗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달란트를 줬다 했잖아요.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런 재능과 이런 걸 줬는데 주의 일하라고 맡겨놨는데 먼 나라에 갔던 왕이 왔잖아요. 이거 뭐 주님이 하늘나라 갔다 다시 돌아온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땅속에 묻어 주님이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빼앗아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심판을 받겠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려. 그거를 빼앗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룟유다가 세상 것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런 거 그걸 뺏어가지고 어때요? 마띠아에게 준 것처럼 구약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셈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줘버리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이 직분,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주의 일, 사역,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에는 다 거기에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이런 걸 빼앗겼다는 것은 영광과 면류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른 그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네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다 주님이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되냐? 주님이 맡겨준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 없고 상급과 그 나라 영광과 면류관 없다면은 저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성령 임하고 나서 그 전부터 해가지고 철학기도를 지금 2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철학기도 여기 와서 한번 우리가 철학기도 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도 한 3일만 하고 나면요 정신없다게, 정신없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늘나라 그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면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교회가 100명만 돼도 그 다음부터 크게 어떤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목사님들이 뭐냐, 그냥 편안한 목회를 해. 그리고 그냥 세상에 적당히 어떤 그런 것도 즐기고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다 할 거 하면서,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여행 갈 줄 모르고 이런 거 즐길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여행 안 가고 안 즐깁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놀았거든요. 노는 거는 2등 가라하면 제가 서러워한 사람이에요.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 시시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했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얼마나 사명을 귀하게 했는데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겼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깨져가지고 몇 번 침몰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굶주림과 수많은 그런 것 속에서 또 감옥에 갇혀 또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대장에 맞고 그런 걸 해도 끊임없이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서 3층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얻었다, 나는 잡았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은혜의 사명, 주의 이 그릇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뭐 한다겠어요?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 사역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잘 감당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정말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예루살렘 12문 12진주 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 거기는 예루살렘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수도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거기 가니까 저기 노숙자 되고 천국에 노숙자 되고 또 거기서 뭐 어떤 분은 진짜인지 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어디 가니까 노숙자들은 거기서 뭐 희끄무리한 그 옷 있잖아요. 뭐 옛날에 광목으로 돼가지고 먼지 틱틱 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입고 노숙자 있더라는데 뭐 어떤 분은 야 천국에 뭐 그런 게 있겠냐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천국에 직접 갔다 왔다는 사람 몇 번 만났잖아요. 그거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진실한 사람들인데 진짜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천국 갔다 온 분이 직접 나한테 그래. 뭐래? 그 목사님 그 장로교 목사니까 철저하게 칼빈주의 애정론 그거 배운 사람인데 목사님 구원은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그래.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더니 어떻게 이웃의 목사님 천국도 안 갔는데 나하고 이렇게 똑같냐고 그래요. 예, 나하고 똑같냐고. 천국도 안 갔는데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데 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해서 다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한번 복습을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첫째, 첫사랑. 다 잃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겠네. 첫사랑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두 번째, 믿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네 번째, 금방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 성령께서 그래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아요?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또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또 뭘 받아요?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증인이란 말을 그 원어의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순교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에베소 교인처럼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네. 그런데 뭐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많아. 예.
장로교인들은 특히 그런 사람이에요. 순복음은 불러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결교도 마찬가지, 감리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그 성령파가 아니고 불러파가 아니고 말씀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성결교 막 이성복 목사님, 또 여의도 이런 순복음교회 순복음에는 조윤기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최자일 목사님 다 뭐예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감리교 요한에슬레도 성령 못 받았던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환원운동을 했던 그리스도교회도 막 처음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희쭈그리 많이 해졌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놨어. 애정론 딱딱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게 좀 문제예요. 침례교, 근본주의 이런 데서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라는 건 끝났다 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 맡긴 사명, 직분,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 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 이제 네가 올라갈 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딱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돼.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도 지금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면은 다 봐요. 사사들이 뭐요? 어떤 사람은 삼가는 소 모는 사람이요. 소. 이제 시골을 제가 옛날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깔뜯기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소 끌고 이제 어디 쫙 이제 바닷가를 갱변이라고 그래요. 갱변에 가지고 거기다가 소 푹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돼? 전부 다 옷 벗고 어떻게 돼?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어때? 당신 뭐 이거 할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는 물 먹고 하면서 이거 땅 짚고 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뭐 하여튼 뭐 얼마나 그 바다에서 매일 살았으니까. 근데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치던 사람이 성령 임하니까 어때요? 사사가 됐잖아요. 예? 사사가 됐.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맷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양치는 목동이 성령 임하니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기도원도 타작마당에서 벌벌벌 떨면서 모르게 타작하던 사람이 성령 임하니까 사사가 됐잖아요. 다 성령 임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에 능력 받으려고 한 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처음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갈급해? 제가 이 성경을요, 신약 성경은 며칠에 한 번씩 읽었을 때 막 성경을 막 미친 듯이 막 틈만 나면, 직장에도 가서, 그때 직장 다닐 때 직장에도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엔지니어니까 기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계기판만 보면 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가 이거 다 돌아가니까, 자동이니까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제가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성경 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뭐 며칠에 한 번씩 봐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지고 막 예수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목마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제가 갈급한지. 나중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런 일기, 전기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게 틀리다는 거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근데 나는 지금 생수의 강이 아니야. 지금 목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8년 7월 24일 날 그 전에는 성령을 간헐적으로 체험해봐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 근데 하늘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목마른 지 1998년 7월 24일 날 그랬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21년째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목마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목마른 적이 21년. 그리고 그때는 설교하고 나면 주일날 설교하고 다음 주 뭔 설교하지? 또 뭔 설교하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긴장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뭐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항상 갈급해 목말라. 그리고 주님 맡겨준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천국이 되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가정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왕국 천년.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사가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목수가 여러분 어떻게 맨손으로는 절대 일을 못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목수의 연장과 같은 거예요. 은사.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선지 생도가 어디 있어요? 생도들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도끼를 빌려왔는데 요단강 있는 데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어디 있어요? 날이 빠져가 풍 강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선지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빌려온 건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랬냐? 저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나뭇가지 하나 딱 들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하면 뭐 주문을 외웠다 하겠죠.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어 어디 떨어진도 몰랐던 그 도끼가 슉 올라오더니 그 나뭇가지 위에 딱 얹혀. 그러면 딱 그걸 갖다가 다시 끼워가지고 나무를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지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어떻게 나무 그거 해가지고 집 짓으면 못 짓죠.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경우 보면 언제? 제일 많이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이거 다 이제 이게 힘이 없어요. 시들어져.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하려면 쉬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면 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있는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네, 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 그런 말씀을 주세요. 첫째, 뭐를? 주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네, 주님에 대한 첫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신앙이 침체되었다면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먼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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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운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만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빼앗겼던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무뎌진 내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 어떤 세상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와 축복을 막 역사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아니란 가운데 있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능력 충만함을,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신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 충만한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